이제 우리 5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중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주님 나라의 귀한 친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사랑 감동하여 영광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찬양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며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맘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우주의 영혼을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 임종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 주님 의지하고 일주일 지냈습니다.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자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심령이 모두어져서 하나님 옆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경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나르시는 신령한 것을 더듬기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며 또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주님 돌이키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또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모든 것 이 고백하고 이 잘못 살아온 죄악들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또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그동안에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일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칭찬 듣는 종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치 않는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는 줄로 아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이제 이러한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러한 기회로 삼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이제 힘을 얻는 능력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권속들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사용하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회에 복귀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발전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 옛날 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현 시점에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 세력과 짝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속한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종자들이 통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이제 널리 퍼치는 이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으로 우리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통일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여 또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한 타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릴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종 소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낼 수 있는 이러한 치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종을 붙드사 말씀을 상고하는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이제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맡기신 양들을 쉴만한 물과 잔잔한 물과 쉴만한 초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종 또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두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시행이 이제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또 클로즈되었던 여러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고 교회도 어느 정도 문은 열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배 드리기까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더 보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 교회에서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계획을 세워 여러분들에게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예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동안 5월달 드리지 못한 헌금 함께 모아서 우리 안민웅 집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소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일지라도 더욱더 믿음을 갖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더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위에도 더욱더 창대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건강과 또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온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야고보서 5장의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저자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중에 7절을 중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성지의 비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비가 귀하기 때문에 1년 중에 특별히 비교적 많이 내린 비에 대한 3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요레, 캣섬, 그리고 말코시입니다. 요레는 이른 비입니다. 10월부터 11월 혹은 12월까지 오는 비인데 이때 보리 같은 것을 파종합니다. 반면에 캣섬은 겨울 비인데 이 비를 받아 못 같은 데 채워둡니다. 말코시는 늦은 비입니다. 이 비는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오며 이 비를 맞고 곡식이 결실되는 것입니다. 성지에는 비가 적습니다. 예루살렘의 1년간의 강우량은 불과 300mm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강우량이 1234인이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마음은 참으로 간절합니다. 성지는 대체로 산지로 되어 있어 농사에는 부적절한 곳입니다. 남쪽으로는 에스드웰, 북쪽으로는 갈릴리 평화 정도가 그나마 좋은 농경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비가 오지 않아 고생한 역사적 기록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피난 갔고 이삭도 그날로 갔으며 야곱은 아들을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는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를 고대했고 민감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분히 윤리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이른 비는 파종의 비입니다.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없고 뿌린다 해도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늦은 비는 결실의 비입니다.
모처럼 심고 자란 곡식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하고 따라서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비와 관련된 자연 현상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중요한 영적 원리와 진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때의 성령의 강림은 교회사에 이른 비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성령의 큰 역사는 늦은 비입니다. 오순절 때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돕고 또 힘써 복음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또 교회가 뜨거운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초대 오순절 교회는 이른 비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교회랑 건물들을 보면 과거 교회들이 얼마나 왕성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웅장한 고대체 교회당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신앙과 헌신과 예술의 절정이었습니다. 박물관들을 보면 그곳에는 과거 신앙 화가들이 정성을 기울여 그린 성화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의 배화에 귀를 기울여 보면 아직도 그 속에 옛날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열이 과열되어 십자군을 무모하게 성지로 파병하여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교로부터 탈환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종교 전쟁까지 하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내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중에서도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름 그대로 맑은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가정들에서는 성경을 전적으로 읽었고 주일은 엄수되고 또 신학은 단순했습니다. 당시 유럽 교회는 이른 비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복음을 받아들여 급속히 성장한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처럼 교회가 빨리 성장한 유래는 없습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먼 길을 개의치 않고 열심으로 예배를 참석하였고 주일 학교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고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게 헌금하여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선교의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이른 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발상한 성지에는 베들레헴과 나사렛의 히랍 정교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아람인들은 이슬람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한 소아시아 일대도 대체로 이슬람교 1세기입니다. 유럽도 오래전에 잠들었습니다. 옛날에 화려한 신앙은 박물관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교회당은 텅텅 비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의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큰 교파들이 해마다 교인 수를 잃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미국은 현재 오후 3시의 나라로 합니다. 그 현상은 교회에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복음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현대를 후 그리스도 세대라고 합니다. 복음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현대는 마치 여름의 가뭄때와 같습니다. 모처럼 심어둔 작물들이 마르고 농부들이 애타게 비를 갈망하는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 간절합니다. 심령의 늦은 비가 내려 이미 심어둔 복음이 결실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3대 회색 그림자 아래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3대 회색 그림자란 공허와 죄책과 공포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림으로 생긴 그림자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에는 복음이 강한 빛으로 비칠 때 성도들은 흔연히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에는 공허도 죄책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에는 폭력과 부도덕이 자행되고 강대국들은 군비 확장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 신앙을 잃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은 성령의 늦은 비를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생기를 되찾고 인간 사회에 문제들이 일소되고 사랑과 조화와 평화의 세대가 오기를 간절히 대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개인 생활의 관점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처음 믿을 때 성령의 이른 비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믿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앙의 결실을 위해 늦은 비의 역사를 바랄 때입니다. 1907년 한국에서 길선조 목사님을 위시한 초대 목사님들이 일으킨 한국교회 부흥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도중에 믿음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적인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한때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던 분들이 도중에서 낙심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적인 은혜비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을 숨기는 겸손성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귀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수도한 잘못을 범한 후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적인 은혜의 늦은 비를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마술사였으나 빌립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마술사로 돌아갔고 또 전세를 구하면 로마에서 베드로를 대적하고 시몬교라는 이단 종파를 창설하고 신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 계속적인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심령의 이른 비를 받아 믿음을 얻게 되었고 복음의 귀한 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은 심령의 메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뭄에 타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성령의 늦은 비를 고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 7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시편 기자는 어릴 때 받은 이른 비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동시에 인생의 종국을 아름답게 결실할 늦은 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중세의 찬연히 비친 대신학자, 사상가, 교회의 정치가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플라톤 철학에 심취하고 만유교에 미혹되고 또 부도덕한 생활에서 방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와 밀란의 감독, 암브로시어스의 설교에 감동되어 회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 초기 그는 많은 문제로 고민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죽기까지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로 마침내 획기적인 성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늦은 비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위해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고 대망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받은 바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결실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도록 은혜의 늦은 비를 더욱 사모하며 갈망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로 종말을 기다리는 본문의 주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농부들이 길이 참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 같이 인내로 종말을 기다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말이라는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엘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말세란 넙게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2020년 전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그때로부터 계속 말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면 좁게는 앞으로 다가오는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동시에 주의 재림 때 또 한 번 있을 성령의 큰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강림을 비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였습니다. 여름 가뭄에 목마른 식물에게 물을 주면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를 맞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비를 맞아야 식물은 생기를 얻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슬같이 역사하고 비같이 역사합니다. 본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농부는 비를 기다릴 길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종말적인 늦은 비를 기다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에는 기다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급이 되고 풍부한다 해도 기다릴 일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는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해도 미래를 기다릴 수 있을 때 생명의 활기를 얻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다림 중에서도 전 인류가 다 같이 기다릴 것은 늦은 비로 오시는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러므로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다림의 또 하나의 표본은 욥이었고 그리고 욥의 결말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십니다.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시험 속에서 참고 주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욥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고 마침내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폐인처럼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였습니다. 마침내 진실로 욥은 회복되었고 행복한 결말을 가졌습니다. 욥의 인내와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계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인류의 진정으로 행복한 결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에서 구원의 역사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출발한 복음은 유대인이 배척함으로 이방인에게 미쳐갔고 이방인의 믿음으로 유대인들이 또한 시기하여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온 인류가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교회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아테네에서는 파르테논 신전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였습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교도들의 박해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울은 저 멀리 역사의 종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대단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현 시대에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들이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음을 굳게 하여 늦은 비의 은혜를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을 소망하여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성령의 늦은 비 같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횡적으로는 이웃과 관련하여 불신자에게는 전도를, 그리고 성도들과는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늘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시간을 살아간다면 충만한 은혜의 늦은 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늦은 비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과 또 교훈을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에 이런 비를 받았지만 이제 인생의 결말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늦은 비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니은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이런 미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의 놀라운 결실을 맺기 위하여 이른 미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영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